오늘은 잠언 1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말을 하는 성도가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우리가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축복의 말을 하는 성도가 됩시다. 축복의 말을 하는 성도가 됩시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좀 말을 못한다.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우선 좀 가지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말을 아주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말을 책으로 기록하면은 1년에 아마 수십 권의 책을 쓰고도 남을 겁니다. 언어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은 인생의 3분의 2가 언어 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언어 생활에서 인생 생활에서 언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공부할 때도 언어가 필요한 것이고, 사업을 해도 또 일상적인 그런 대화를 해도 언어가, 말이 정말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언어,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누군가에게 하게 될 때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상처가 이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말 한마디를 하게 되면 누군가의 앞길이 열릴 수 있는가 하면은 앞길이 닫혀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 생활이 말 표현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인간의 언어 생활, 이 말 표현의 중요성을 3절밖에 안 되지만 이 언어 생활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다분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말, 언어 잘 올바르게 지혜롭게 잘 배워서 축복의 말을 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언어, 말의 중요성, 얼마나 중요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사실 저는 사람들이 이 언어 생활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요. 그 이유는 뭘까요? 창세기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늘도 창조하시고 땅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고 보면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무엇을 말하고 또 언제 말하고 특별히 어떻게 말하느냐,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 여러분 2절 한번 성경 말씀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락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귀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아멘. 그래요. 여기서 입의 열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알 듯하기도 하고 모를 듯하기도 하고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입의 열매. 왜 굳이 입의 열매 이런 표현을 여기다 썼을까? 뭔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거의 사람들의 말이 말을 해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뭔가 말을 해도 열매가 없으니까 입에 열매를 있게 좀 이야기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개가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무의미한 생각들, 무의미한 감정들을 사람들을 그냥 쏟아놓기에 바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있는 미운 생각들, 마음 안에 있는 어두운 마음 생각들, 마음 안에 있는 남을 시기하는 생각들, 깎아내리는 생각들, 이거를 그냥 쏟아놓기 바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할 때. 그러면 그 말에 무슨 복록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복록이라고 하는 것은 good things, 선한 열매들. 그냥 속에 있는 거를 그냥 말할 때 그냥 속에 있는 거를 입만 벌리면 그런 것들을 그냥 내놓으려고 하니 무슨 복록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선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마음에 채워야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맺어져요? 축복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편 2절 하반부에 보면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마음이 괴사한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답니다. 이 마음이 괴사한 자,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역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없어요. 대신에 악한 욕심만 내 속에 있는 자가 마음이 괴사한 자를 가리켜요. 그러니 마음이 욕심만 있는 자가 말을 한번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래도 사람이 싸나워져요. 그러니 입으로 하는 말이 얼마나 싸납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또 그런 사람끼리 모여요. 여러분, 마음이 괴사한 사람은 마음이 괴사한 사람끼리 모이고 싸나운 사람은 싸나운 사람끼리 모여요.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유유상종. 여러분, 양은 양끼리 모여서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님 오셨어요. 옷도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입으셨어요. 참 예전에 못 보던 옷 그렇게 예쁘게 잘 입으시니 너무 천사 같으세요. 이래요. 1인은 1위끼리 모여요. 야, 그거 입어봤자 소용이 없네. 뭐 호박에 줄 긋는다고 뭐 수박대?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열매가 없어요. 혹 열매가 있어도 오죽하겠어요? 불행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말씀을 하세요. 입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을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더 복되고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씀이에요. 뭐로 인해서 말 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축복의 말을 여러분 심으셔서 말을 축복의 말을 심으면 축복의 복록이, 축복의 열매가,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고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축복의 말을 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잠언에 보면 말에 대한 성경 구절이요 120개 정도가 된답니다. 구절이 한 구절씩 다 읽어보면서 하면 좋겠지만 시간상 또 여건이 그렇지 않잖아요. 이걸 한 세 부분 정도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 축복의 말을 하는 성도의 자세. 여러분, 한 가지는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을 열어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말하는 이 말을 통해 어떤 상황이 과연 벌어질까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말, 이것이 짧은 말이든 아니면 조금 더 긴 말이든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과연 벌어질 거야.
생각하고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말 한마디, 이 말을 통해서 주변이 편안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나의 말을 통해서 주변이 복잡해질 때가 있어요. 경험해 보셨나요? 잠언 16장 23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자기의 입을 가르치고 자기의 입술에 배움을 더해준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지금 내가 말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말하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내가 말하려고 할 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나오는 대로,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게 그냥 말하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 생각하고, 그리고 말을 할 때 그분은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축복의 말을 하는 성도가 되려면 진실을 말해야 돼요. 정직을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냥 자신이 없으면 침묵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말씀을 하실 거면 진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을 말씀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 잠언은요,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 싫어합니다. 과장하고 포장하는 거 싫어해요. 옳지 않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때에 따라서 하얗게 좀 포장을 해서 하얀 거짓말하면 좀 어때? 이런 사람들도 좀 간혹가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돌을 피하기 싫어서, 책임을 미연하기 위해서,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다 좋은 게 좋잖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이유를 달면서 진실은 말을 안 할 때가 있어요. 잠언 24장 26절 비전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바른 말 해주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랍니다. 잠언 28장 23절 비전 성경에서는요, 바르게 꾸짖는 사람이 결국에는 아첨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총애를 받는답니다. 아멘. 그래요. 한마디로 여러분,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요. 그것이 축복의 말을 하는 성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축복의 말을 하는 성도가 되려면 진실을 말해야죠. 그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거기 플러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것에 플러스가 뭐여야 되냐면 사랑으로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 난 정직하게 말했어, 끝,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직을 말하면서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하며 사랑으로 내가 그분에게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대요. 진실이야, 이게 사실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답니다. 이게 다가 아니래요. 진실을 가져가서 얘기하면서.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래요. 부드럽게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 이야기하는 자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진실의 말, 정직의 말이어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반면에 사랑으로 그분에게 진실의 말을 더해주면 치료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도요, 공동체 안에서 제가 살면은 어디 가서 뭐 장사를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저는 공동체라고 하면은 교회 공동체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실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진실을 얘기했는데 상처를 준 거예요. 상처를. 야, 저만 그렇겠어요? 여러분들께서도 누군가에게 진실을 말씀했는데 상처를 주신 적 있으시죠? 아마 있으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만 말한다고 해서 이게 다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글쎄요, 언젠가 제가 점심 식사를 하고 올라와서 커피를 먹은 적이 있어요. 먹으려고, 마시려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일회용 이제 종이컵에다가 믹스 커피를 탔어요. 물도 딱 타서 마시려고 했는데 종이컵이 이제 뭐가 지저분한 게 묻었어요. 그래서 저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이게 좀 뭐 병균이라도 있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 갖다 버렸어요.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커피잔을 가지고 와서 마시려고 하니까 지난번에 안 닦아 놓은 거예요. 지저분해요. 밑에 이렇게 눌어붙었어요. 근데 제가 그 눌어붙은 그 커피잔을 가져다가 탕비실에서 잘 닦았어요. 잘 닦아서 거기다가 믹스 커피를 붓고 뜨거운 물을 붓고 잘 돌려서 그 커피를 아주 맛있게 먹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만 봐서는 똑같이 지저분한 거예요. 근데 하나는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근데 하나는 정성스레 닦아서 이해를까지 했어요. 이거는 밑에 눌어붙은 거니까 이거는 그런 거지.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뭔 줄 아세요? 우리도 살다 보면 진실인데 뭐 이게 사실인데 뭐 이게 뭐 틀린 거 있나? 사람들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나 할 일 다 했지 뭐 저 사람 앞에. 사실을 알려주는 건데 뭐 진실을 알려주는 건데 뭐 근데요 진실만 알려주고 사실만 알려주는 그 자세가 저 사람한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회용 종이컵이 공장에서 나올 때 종이컵이 잘못한 거 있나요? 어떻게 하다가 자기가 묻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남으로 인해서 오해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실 때문에, 진실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항상 진실을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진실을 이야기할 때 내가 사랑으로 이야기하나?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이야기하나? 그 입장 가지고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 정말 따뜻한 말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언 15장 4절에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라 합니다. 하지만 가시돋친 말은 영혼을 상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는 성도님은 따뜻한 말, 사랑의 말을 가지고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축복의 말에는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떤 말을 해야 되나? 세 가지예요. 한 가지는 긍정의 말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은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를 생각한답니다. 그 중에 75%가요 부정적인 생각을 스쳐가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어디로 튀어나온다고 그래서요?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안 돼. 틀렸어. 글러먹었다. 죽겠다. 다 틀렸어. 다 틀렸어.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건 입으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실패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생기면 마음이 새로워져요. 왠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분들은 마음속에 말씀을 심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심고 오늘도 여기 오셔서 말씀을 들어요. 들으면 그 말씀을 들은 게 어디로 들어가요? 마음에 쌓는 거예요. 마음에 쌓다 보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긍정적인 마음이 말씀으로 선포되어 그 말을 함으로 인생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무슨 마음들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이야. 우리는 멸망할 수 없었지만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구원받아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그리고 고난받을 수밖에 없지만 승리하는 존재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입으로 자꾸 긍정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고, 괜찮다고,
다시 해보자고. 잘 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정말 믿음의 선배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긍정의 말을 선포하세요. 그 가운데 다윗은 여러분 소년이에요. 소년 다윗이 형들에게 아버지 이세 부탁을 받아서 여러분 전쟁터에 도시락을 갖다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그냥 콘으로 모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이 다윗도 콘으로 몰려가지고 야, 큰일 났다. 우리 이스라엘은 이제 졌다. 그렇게 말을 하나요?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어. 괜찮아. 다시 해보자. 잘 될 거야. 그래서 결국 여러분 물맷돌로 골리앗의 정수리에 이제 던져서 그 3m나 되는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축복의 말은 감사의 말입니다. 대개 사람들은요 조금만 어려우면 입으로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불평의 말을 합니다. 원망의 말을 하고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입으로 그냥 절망의 말을 해버려요. 여러분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누구에게 하는 건 줄 아세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건 줄 아세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왜요? 축복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마음을 다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 대신에 감사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을 함으로 축복의 말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욥을 한번 보세요. 욥이 뭐 가진 게 지금 현재 있나요? 다 사탄에 의해서 다 뺏겼잖아요. 근데 원망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찬송합니다. 오히려 감사하잖아요. 욥기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여러분 김수희 목사도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뭐 쥐고 나온 게 있나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입을 지켰어요. 여러분 다른 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입을 지켰어요. 감사했어요. 욥이 크게 기뻐했어요. 결국 마침내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히 말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닌 건데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믿어보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그만 일에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물러가게 될 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입에 감사를 여러분 늘 하면서 다니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축복의 말에는요 칭찬의 말이 있어요. 살다 보면 누구나 때때로 어려워요. 힘들어요.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또 때때로 열등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칭찬의 말, 격려의 말 한마디가요 사람 살리는 거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잠언 27장 1절에 보면은요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고 했어요. 살린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칭찬으로 여러분 일어선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칭찬받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칭찬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칭찬받으면 너무 좋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랍니다. 여러분 보약 드시고 싶으세요? 그럼 제가 칭찬을 잘 기도하면서 연구해서 여러분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좋은 칭찬 한마디로 2달을 살 수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의 언어, 축복의 말에는 칭찬의 말이 있어요. 우리는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서 칭찬을 아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찬을 다른 사람한테는 잘해도 요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자기 자식들한테는 잘 안 한답니다. 한번 자녀들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나는 내 자녀에게 칭찬을 얼마나 했나. 오늘 돌아가셔서 자녀에게 칭찬을 제일 먼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켄 블렌차드라고 하는 사람은요, 칭찬하는데 법칙이 있대요. 첫 번째, 칭찬할 일이 생겼을 때 즉시 칭찬하랍니다. 두 번째,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랍니다. 세 번째,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칭찬하랍니다. 네 번째,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해 주랍니다. 다섯 번째,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칭찬해 주랍니다. 여섯 번째, 일의 진척 사항이 여의치 않았을 때도 칭찬해 주랍니다. 일곱 번째, 가끔씩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스스로 칭찬해 주랍니다. 왜요? 자신을 칭찬해 주지 못하는 사람은요, 남도 칭찬 못 해준답니다. 이태리의 어느 작은 마을에 오페라를 가수를 꿈꾸는 소년 한 명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소년이요, 이 오디션에 합격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대요. 근데 오디션 날짜에 갔는데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그 자신을 알기 때문에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그랬답니다. 엄마, 나 다시는 난 이 오디션 오페라 가수 절대로 안 할 거야. 이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아들아, 우리 아들은 잘할 수 있어. 나는 아들이 이 세상에서 노래 부를 때가 제일 좋아. 엄마는 네가 부르는 노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거든. 엄마는 내가 꼭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될 거를 믿어. 이렇게 얘기를 몇 마디 안 해줬는데 다시 이 아이가 마음에 다시 한 번만 더 도전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됐는데 아실런지 모르지만 바로 엔리코 카루소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제일 중요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칭찬의 말 한마디 해주고, 가정 안에서도 아는 분들에게 칭찬의 말을 진정으로 해줘서 축복의 말이 넘쳐나서 칭찬으로 사람을 살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의 말을 하는 성도님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말을 절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말을 많이 하다가 보면은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좋은 말 내가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 좋지 않은 말이 더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을 많이 하지 말랍니다. 자, 3절 한번 볼까요? 자, 3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그래요. 이거를 비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생명을 지키지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망하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말을 절제해야 된대요.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여러분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생각을 많이 하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기독교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카톡교라고 한답니다. 참 말도 잘 만들어낸다 생각이 들어요. 카톡교가 뭘까요? 카톡교는 요즘 코로나 시대가 돼서요. 교회에 잘 못 모이니까는 카톡 이렇게 방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 또 삶을 나누는 방을 이 카톡 그런 이 모습이 통해서 카톡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참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진지하게 진솔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카톡 안에서 나누는 게 이게 참 좋잖아요. 근데 그 공간 안에 가짜 소식을 전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성도님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와 교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달리 쓰는 걸 아시죠? 그런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인들은요, 그런 가짜 소식을 거기에 넣어서 비꼬는 거예요. 검증도 안 된 소식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리고 나중에 밝혀지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니면 말고.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이 여러분 문제가 돼요? 말을 많이 하니까 그래요. 카톡방에다 글씨를 많이 쓰는 것도 말 많이 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만 하면은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축복의 말을 하는 성도의 자세는 말을 잘 절제를 하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성도는 말을 잘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청산유수로만 하는 것이 말 잘하는 게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말 잘하는 분은 좀 절제를 해야 하고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 그리고 감사의 말 칭찬의 말을 하여서 앞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게 하시고 복된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앞으로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